디모데전서 5장 전반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3절부터 16절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과부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이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과부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3절에서 참 과부인 이 과부를 존대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는 이 권면이 아니죠. 그가 지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함께하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모데의 지도를 받아서 곤핍한 과부를 인정하고 이제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부모 남편 이 가정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해야 할 것을 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신 그 태도를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이러한 사례들이 두드러지게 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살리셨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그러한 예시도 드셨고 또 성전의 연복에 동전 두 입을 넣은 가난한 이 과부를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역시 어떠합니까? 이 유대인과 또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7명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같은 이 집사 직분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과 신약의 예시와 이 동일선상에서 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참 과부를 존중하고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에서는 이 교회의 후원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이 과부로 등록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자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참 과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과부를 뜻하는 것이죠. 이들은 남아있는 결혼 지참금, 그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온 그러한 지참금도 없고 또 돌봐줄 사람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참 과부는 외로운 사람이고 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참 과부가 있다면 참이 아닌 과부도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 즐기고 쾌락을 위해 사는 과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일축하죠. 살았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사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돌보아야 할 과부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경건한 사람이 이 교회가 돌보아야 할 참 과부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고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9절부터 16절에 이제 조건이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9절에 보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재혼을 포기한 사람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여기 선한 행실은 결국 자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알고 또 선한 증거를 이렇게 남기는 사람을 이 참 과부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11절에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젊은 과부는 독신 생활을 하기 힘들어하고 재혼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욕구가 강하게 남아서 나중에는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은 과부들 중에 섬김을 게을리하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을 퍼뜨리는 그 언어, 입술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또한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젊은 과부는 재혼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야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참 과부에 대해서 다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단순히 구제의 대상으로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건들이 명시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도움을 주는 과부들이지만 단순히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봉사의 일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담당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실 어떻게 보면 과부들인 것이죠.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져야 하고 60세 이상이라는 이 관록이 또 있어야 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이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들로서 또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안나처럼 늘 기도를 통해 교회를 또 섬길 수 있고, 또 남자들, 집사들과 사도들이 다 돌아볼 수 없는 영역들, 특별히 이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안에 봉사를 담당하는 이 과부단이 있었다고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2세기 초에 나오는 교배의 서신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영역에서 봉사하기 위해 선별된 명부에 올리는 과부로서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처럼 선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던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들로 채우게 했던 것임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각 지체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게 하셨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역할들을 세우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다고 해서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늘 도움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과부의 모습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세상 정욕에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고 또 악한 말을 퍼뜨리지 않으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부의 그 두렙돈처럼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며 날마다 선한 증거를 세상에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